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진액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액은 토기장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이 다양한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쓰임새가 다양하죠. 다양하게 만들고 어떤 것들은 막쓰기 편리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그릇들은 형자, 백자와 같이 높고 감상하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집니다. 어쨌든 가마에서 딱 꺼내서 가치가 없을 때는 도공들이 그걸 다 깨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쓰기에 가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백자로 만들었냐, 청자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그 막쓰기에 편리한 그릇을 만들었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쓰임을 받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그릇의 가치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을 때 소망 가운데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쓰임 받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평신도로서 쓰임을 받든지 아니면 목회자로 쓰임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타냐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가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타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 먼저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나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특히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성령의 그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위로부터 그 능력이 부어질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전에는 너희들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시고 이루어진 그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가장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 속에서 밖에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의 일들을 대신해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고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깨달지 못했지만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고 났을 때 그 사명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깨닫게 됐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이 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과 능으로 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지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고 구원의 그 능력을 알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바로 주님을 알게 되는데 주님의 본체, 그 사랑을 가슴으로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엇이 성도들 간의 관계를 경고케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수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을 경고케 한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진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사랑으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그 혈맹이란 말 많이 써요. 미국하고 한국은 혈맹 관계라는 얘기죠. 혈맹. 피로 맺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적인 혈맹은 그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여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도 혈맹이죠. 어떤 그 피로 맺어진 혈맹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혈맹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피, 그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것이 바로 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피 안에서 우리는 경고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띠로 묶여져서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한 그러한 성을 우리가 쌓아야만 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전략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알려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됐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금방 그 삽시간에 모든 국민들이 다 합니다. 특히 그것을 또 쫓고 다니는 사람들만 있어요.
안티크리스찬들은 그것만 쫓고 다녀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을 굉장히 막 과장해서 그걸 퍼뜨립니다. 특히 한국의 어떤 그 매스컴들은 굉장히 많이 반기독교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매스컴에서 한번 교회의 그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 나가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교회 많은 그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 무너뜨리려고 하냐면 교회가 제대로 서어지면, 교회가 좀 건강한 교회로 온전하게 서어지면 사단이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의 약점을 들춰내려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또한 그 밖에서조차도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지 못해요.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견고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견고해야 돼요. 지체들 간의 사랑과 성림과 희생과 봉사와 수고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끌어안아야 돼요. 그래야만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시대의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적을 하고 교회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세상의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제가 정직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셨을 때는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사실상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막 공격을 합니다. 전에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난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처음에 만났는데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저 반박을 막 하면 자기는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점이 잘못됐고 어떤 점이 잘못됐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맞다 그랬어. 네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랬어. 그러나 네 눈에 보여진 그 모습만 보지 말고 네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해보라.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가 6개월 만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들끼리 우리가 힘을 모았습니다. 이원희 지사님 그 기도가 참 은혜스러운 기도였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지체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야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공격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분열시키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견고케 되어질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상하리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뭔가 하려고 하면 그것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영적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견고하게 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초대교회, 왜 교회가 세워졌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라고 그랬는데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무슨 교회 가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거는 무식한 얘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맞아요. 왜 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는 맞아요. 그러나 왜 초대교회에 많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교회는 뭘 생각했어요? 교회 속에서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혼자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단을 연합적으로 대적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 좀 열심히 합시다. 집에서 하는데 집에서 다 하겠지. 집에서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 하겠지. 안 하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죠. 하겠죠. 집에서. 그러나 집에서 혼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론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서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아내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견고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기 위해서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넘쳐나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지체들을 나보다 더 낫게 생각하고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신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온전하신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인친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도장 딱 찍어놓는 거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분이에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치신 사람들이 우리니까 우리를 지키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인을 쳤다고 하는 것을 믿냐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사람들이 애착을 가져요. 그 가치를 떠나서 애착을 가져요. 내 것이라는 것. 그렇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내 자녀니까 더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자녀도 똑같이 내 자녀와 같이 사랑해요? 정말 그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하고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가 정말 원하는 대로 다 해보고 싶은 것이 왜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인치셨다고 하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8절 말씀해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인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구하면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는 곳, 복음 들고 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얻을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어두운 세력의 자녀를 침탈하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여러분 같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 안 좋아하세요? 우영이 축구 좋아해요. 축구 좋아해요. 그리고 그 축구 선수 중에 카카라고 해서 카카. 그 유니폼 안에는 뭐가 써있냐면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왜 속한 사람입니까? 왜 카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인치신 그 보증이 또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치신 보증이 뭐냐면 너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란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항상 나와 동행하고 있는지, 나와 항상 동행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인치심을 받은 게 확실합니다. 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인치심의 보증으로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합니다. 마음에 성령이 계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아래 있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해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누굽니까? 마음은 내 자신이에요. 그렇죠?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 마음을 가리기 위해서 겉으로 뭔가 화려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드러나게 되죠. 내 마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하냐, 내 마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가 확인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내주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성령님이 끝까지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삶이란 증거는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님이 다스리는 삶을 사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갈 때 여러분을 지탱하고 여러분을 인도해 줄 것은 거룩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타락하지 않아요.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의를 쫓아서 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 그것이 온전한 것이냐 착각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죄악의 그 악의 DNA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있어요. 세포 하나하나를 들여다봐도 세포 하나하나가 죄악의 덩어리이고 모순 덩어리예요. 우리 인간은 성령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는 삶은 항상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씻기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야만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거룩한 물로 우리 씻기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야만 조금 더 부족하긴 하지만 조금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육체의 소욕으로 살고자 했을 때 마음의 찔림과 마음의 부담이 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 내 안에 성령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내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고자 했을 때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찔림이 전혀 없다. 그 마음에 부담감이 전혀 없다. 그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놓이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막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더 이상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떠나게 되고 성령님이 떠나게 되고 성령님이 손을 대고 성령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소멸이 우리 안에만 있다고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항상 통제를 받아야 돼요. 통제.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살고 싶어서 통제해서 항상 벗어나고 싶은 그러기 때문에 항상 발부둥 치고 있는 거예요. 난 여기서 좀 떠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더 세상에 즐기는 것이 원하고 내가 정말로 내가 좀 더 육체적인 소욕을 쫓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럴 때는 성령의 소욕과 대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는 아버지와 대립한 거예요. 탕자는 아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탕자는 항상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육체에 대한 소욕으로 가득 때문에 항상 아버지를 등지고 세상으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이 항상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로부터 좀 벗어나 볼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 볼까? 항상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로 떠나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가기 나갑니다. 이러한 탕자의 기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어때요?
우리의 솔직하게 우리의 심령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기보다는 대충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좀 더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에서 좀 누리고 항상 세상에서 그 어떤 향락적인 것들로 우리가 채우기로 합니다. 이 탕자의 기질을 버려야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떠나는 것, 등지는 것이 즐거움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요. 이제 어떤 걸 하냐면 어디서 듣긴 들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저기 부끄러운 구원도 있잖아. 부끄러운. 그래서 뭐 이 세상 실컷 살다가 그냥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살다가 그냥 뭐 주님 50대 되고 그 강도도 갑자기 구원 받았는데 그게 구원 받으면 되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 어디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거 갖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갖고 부끄러운 구원을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그냥 불 가운데 구원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카톨릭에서는 그것을 연옥이라고 그래요. 그 연옥이라는 건 뭐냐면 그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뭔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천국과 지옥 둘 중 하나지 어떻게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그 부끄러운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옥 같은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 같은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 같은 천국은.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천국은 눈물도 없고 그 안에 기쁨만 있고 슬픔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 둘 중 하나지 그런 구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등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향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세상의 욕망을 바라보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등진 삶이에요. 이제 여러분 방향을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산다고 하면 세상을 등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바라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러나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하기 아닙니다. 모든 것도 어떻게 다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하면 살 수 있어요? 다 하면 살 수 없어요. 예수님 가운데. 내가 원하는 걸 다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는 것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간다는 것. 성령님이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쫓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소욕에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누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날마다 죽는 것이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야만이 성령님이 통제 아래서 거룩한 삶, 경건의 능력을 누리는 삶, 성결한 삶, 순결한 삶을 여러분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 죄가 아닌 것도 하나님 앞에 죄인 것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젊은 사람들 많이 앉아 있는데 이 시대가 얼마나 정적으로 타락한 세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요즘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면 얼마든지 그 결혼 전에도 얼마든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일반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면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 여자친구를 만나. 근데 결혼하기 전까지 손절하지 마세요. 왜? 난 배워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유대인들은 정말로 정결합니다. 서로 어떤 교제가 시작돼서 결혼하기 전까지 손 한 번 안 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중수표가 되어야 돼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오중수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서 로마가 국교화됐잖아요. 기독교가. 근데 그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그 안에는 그 기독교인의 그 뿌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귀족들은 다 타락했어요. 성적으로 다 타락해 있었어요. 그런데 귀족들도 자신의 아들만큼은 순결한 여자하고 결혼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쭉 찾아보니까 정말 순결한 집단은 딱 하나 있는데 크리스찬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강제로 막 데려다 결혼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와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포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왕가까지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취직을 하려고 어떤 이력서를 낸다고 해도 거기 종교란에 크리스찬이라고 쓰면 보지 않고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성결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로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 똑같아요.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나에게 임했을 때 나의 그 소욕을 죽이게 될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게 뭐 있습니까? 믿는 자로서 거룩하라. 그걸 나타내줘야 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면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좋다는 것.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삶을 살면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적으로 치유도 하셔요. 내적의 그 상처난 뿌리들을 치유하셔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상담자 역할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외적으로 병든 자에게 치유의 권능을 베푸세요.
또한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지정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면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단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이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있을 때,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엄청난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것, 그래서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구하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 그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는 사람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죄는 부적질하고 살인하고 어떤 다른 사람들을 사기치고 여러 음란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해. 우리 육신적으로 짓는 죄들을 죄라고 생각해. 범죄자라고 생각해. 이 세상에서 짓는 죄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죄가 아니라 진정으로 본질적인 죄는 어떤 죄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져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들에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이 오셨다가도 다시 떠나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모습에서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가 막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걸 범죄했을 때 성령이 그 사울왕을 떠나버렸을 때 그 최후는 비참했어요. 성령님이 떠난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여러분이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거짓된 영에 우리가 미혹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도 미혹돼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그 성령 안에서 거룩한 영에 그 진리의 영에 내가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그 미혹의 영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있습니까?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비 신부들이에요. 예비 신부들이라고 해서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거룩함으로 충만함으로 거룩함으로 또한 순결함으로 성결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는 어떤 사람의 것이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옳은 행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옳은 행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옳은 행실인 거예요.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거룩하고 순결한 성결한 행실을 통해서 바로 즉 옳은 행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매 순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이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 시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소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옳은 행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면 그것이 이제 옳은 행실의 삶을 살기 위한 동기요 출발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성령님의 페달에서 내 소욕을 죽이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을 한번 체험해 봤는데 내 삶 속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이 필요 없다는 생각,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거부하고 변화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거부하면 결단코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망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한 구체적인 목적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삶의 환경 속에서 삶의 여건 속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날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위대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은 필요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알았고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에 붙잡힌 받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듣고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루시는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능력 앞에 붙잡힌 받으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진정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기대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삶의 지경들이 넓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이 내가 타락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이 내가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입을 열고 아버지